장로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불이 나면 당연히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불을 꺼야죠. 이 우스개는 장로교회에는 회의가 많다라는 말을 비꼬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로교회에는 실제로 회의가 많지요. 당회, 노회, 총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등.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매월 기관 원례까지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장로가 되면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광경 혹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회실 밖에서 남편 장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장로 아내들의 모습을 어떤 장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가 되고 나니까 회의하느라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너무 없다. 장로가 되면 감당해야 할 직무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당회원으로서 당회에 모여 회의를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장로교회에는 회의가 많습니다. 교회 헌법을 봅시다. 265쪽. 교회 헌법 265쪽. 교회 헌법 정치 제9장 교회 7위회 제92조 제93조. 교회 헌법 265쪽입니다. 교회 7위회 제92조 7위회의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 회를 7위회라 한다. 제93조 7위회의 구분. 7위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이 모든 7위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여기 92조 1항을 보면 교회는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된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은 말합니다. 교회는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처럼 교회에 회의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회의가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회의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장로교회에 회의가 있습니까? 장로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회는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회에 의한 치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에서 장로회라는 말은 목사와 장로를 뜻하는 장로와 회의체를 뜻하는 회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죠. 그러니 장로회의 중요한 특징은 장로, 즉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 그리고 회의체라고 하는 이 도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에 의한 치리를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본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7위회가 있고, 7위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되니 방금 본 이 교회 헌법 정치 제92조, 93조는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한 교리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회의가 없다라는 것, 그게 이상합니다. 회의 없이 교회의 일이 진행된다는 건 어느 누군가가 독재한다는 말입니다. 장로교회는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사실, 장로교 신앙을 고백하고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합니다. 79쪽 봅시다. 교회 헌법 79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31장 대회와 공의회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31장 대회와 공의회에 관하여 교회 헌법 79쪽
1절을 보시면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개체교회의 감독자, 이 감독자는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 와 다른 직분자들은 파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무와 권세에 의해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는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죠. 목적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는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교회에 왜 회의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회의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 6절에 나오는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여, 여기 의논하러 모여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의죠. 모일회, 의논할 의.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즉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 변론, 토론이 있습니까? 회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장 26절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는 회의에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회의. 이처럼 성경은 장로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로교회에 회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의 근거. 장로교회는 교황이나 감독과 같은 어느 한 개인이 다스리는 감독교회가 아니요,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다스리는 회중교회도 아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체가 다스리는 교회. 그러므로 장로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회의. 장로는 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장로는 당회의 한 회원으로 일을 합니다. 당회에 속하여 직무를 감당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른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협력하고 회의하여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장로는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어떤 일을 한다면 회의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의에 대하여 배우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용은 나중에 장로를 선택하고 나서 그렇게 선택된 분들만 따로 배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로만 아니라 우리 모두 회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교양법을 봅시다. 281쪽. 교양법 281쪽. 교양법 정치 제13장 281쪽. 교양법
정치 제13장을 보시면 교회 아예 이 제목이 뭡니까? 교회 회의입니다. 제146조 공동의회, 넘겨서 147조 재직회,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죠. 공동의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세례교인이죠. 재직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참석합니다. 목사와 장로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회의를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니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회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세례교인이 될 사람도 회의에 대하여 알아야 하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의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공동회와 재직회, 그 밖의 회의들은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와는 구별됩니다. 그 정도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교인들도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공동회의를 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공동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 일인 목사 청빙이나 장로 집사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에도 참석자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동회의 참석자 투표 숫자로 그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회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회의는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무엇을 의논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장로 선택을 앞두고 장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 장로의 회의, 즉 당회, 노회, 총회가 무엇을 의논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연법을 보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65쪽. 교연법 265쪽. 교연법 정치 제9장 교회 7위회. 제92조 7위회의 의. 7위회는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항 7위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당회가 온갖 것 다 논의합니다. 잘못됐습니다. 7위회는 도덕과 영적인 사건을 논의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논의합니다.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논의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당회가 온갖 것 다 다룹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도덕과 영적인 것을 다루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한 것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커피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요. 이건 단순히 커피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두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회 질서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회가 의논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형편과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회의 성결과 화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을 교인들에게 알려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권면해야 할 일들을 당회가 의논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논하여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당회가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판기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당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회가 무슨 그런 회의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당회는 교인들의 주일 성수를 생각하며 자판기 하나가 교인들이 주일 성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회의를 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세상 정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다면 당회는 의논하게 됩니다. 어느 교인이 자꾸만 교회 단톡방에 특정 정치 성향과 관련된 동영상과 글을 올린다. 그러면 당회는 이를 의논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성결과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이외에도 매년 총회가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관하여 결정하는 모든 것들 다 당회가 의논하는 일들입니다. 총회까지 올라가서 총회가 결정하는 이유는 당회가 의논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노회로 올라가고 노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안들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헌법 92조 1항이 말하는 대로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79쪽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79쪽. 우리 헌법에는 2절, 우리 시편 찬송가에는 3절. 여기 나와 보면 대회와 공의회가 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즉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번역이 하나 빠졌는데, 믿음과 양심의 문제의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는 데 필요한 법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바로 치리회는 이러한 일을 다루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 성도의 양심의 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더 나은 질서를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과 양심의 문제의 논쟁을 판단하는 것. 이 표현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전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다 믿음에 관한 문제죠.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의견이죠.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요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러한 주제를 치리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의논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이 말하는 치리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교회헌법 92조가 말하는 도덕과 영적인 사건, 교회의 질서와 행정, 교회의 성결과 화평에 관한 것. 이것이 한편으로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교회헌법이 말하는 당회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헌법 271쪽을 봅시다.
회원법 271조. 장로의 직무가 쭉 나와 있죠. 117조. 여기서 말하는 대로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문제를 회의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것인가? 교인들의 행위가 잘못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한 교인이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회는 이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누가 신방할 것인가? 어떤 장로가 가서 신방할 것인가? 목사가 신방할 것인가? 장로가 신방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가서 신방할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권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합니다. 어떤 교인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교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교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이죠. 예배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당연히 재반 예배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는 누가 맡을 것인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때는 회의할 필요가 없지만 변동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재반 예배에 관하여 회의를 합니다. 세례 입교 시행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세례 또는 입교 교육 받도록 할 것인가?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대법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이제는 세례 받아도 될 것 같으니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해서 세례를 주자. 교육이 마치고 나면 문답을 통하여 이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입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의논하는 것이죠. 교인의 임명 증서와 교부 접수 제적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로 임명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당회가 회의를 해서 어느 교회로 보낼 것인가? 회의를 해서 임명 증서를 그 교회로 보냅니다. 다른 교회가 그 교회 교인의 임명 증서를 우리 교회로 보냈다. 그러면 이 임명 증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교인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교회로 옮기면 제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집사, 임직 등 교회 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일을 회의합니다. 당회는 집사를 세우는 주체죠. 우리가 그동안 아직까지 집사를 세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죠. 집사는 당회가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그동안 서리집사 제도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장로를 뽑고 나서 당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제 당회가 주관하여 집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회는 우리 교회 집사를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는 언제 할 것인지, 공동의회를 통하여 집사가 선택되고 나면 집사 고시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임직식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당회가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당회가 해야 할 도덕과 영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가 있다고 할 때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랑 교회에서 하는 회의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민주주의에서 회의란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까?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죠. 다수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다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 오해합니다. 아, 교회 회의도 그런 것이구나.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이나.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방식은 같지만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절차는 비슷하여도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듣는다는 점에 있어서 같고, 다수결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지만 내용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당회, 노회, 총회, 재직회, 공동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하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3절. 6절에서부터 회의가 진행되죠. 7절에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13절에 그 중에 한 회원인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앞서 시몬 즉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는데 지금 13절에서 야고보가, 저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 제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말하였으되 나도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제청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고 말한 뒤 16절 17절에서 어떤 성경을 인용합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 야고보는 지금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내 의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토론이 다 진행되고 나니까 회의를 끝내죠. 29절에 회의 결정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결정사항을 말함에 있어서 28절에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회의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회의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회와 같은 7위회는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는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회의입니다. 당회에 목사와 장로만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회중교회 정치를 반대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의 의미,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안들을 좀 더 하나님께서 그 7일을 맡기신 자들을, 그들을 통하여 회의를 합니다. 공동회의는 세례교인만 참석하죠. 18살 세례 받은 아이는 참석할 수 있는데 60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참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결코 알 수 없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친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회의가 아닙니다. 장로의 회는 단순히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7위를 맡은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입니다. 그렇게 7위회의 결정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봅시다. 266조. 교회헌법
66조 제9장 제96조 7위회 결정의 성격 1항. 각 7위회는 교회의 고유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 산하 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우리 교회 장로회가 결정을 했다. 이 결정 다른 교회가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른 교회가 참고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의 결정 우리가 참고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조항이 사실은 굉장히 뒤로 후퇴했습니다. 2020년까지 있었던 헌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7위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우리가 결정하면 다른 교회 결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강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한 사안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들이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유다와 실라인데 이 회의의 결정이 안디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23절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지만 이 결정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도 전달되니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7위회가 성경과 법대로 결정한 사안이 세계 교회의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7위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당회, 노회, 총회의 회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과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회원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노회원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총회원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회의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7위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7위회 회원은, 당회원은, 장로는, 목사는 회의를 할 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아모스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말이죠. 7위회에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는 교회 헌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266조를 봅시다. 교회 헌법 266조 제9장 교회 7위회 제98조 7위회의 회장. 각 7위회는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 장로교 7위회 회장은 목사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의 의장을 목사가 맡습니다. 개체교회 재직회 의장도 목사입니다. 공동의회 의장도 목사입니다. 왜 목사만 회장을 합니까? 목사가 장로보다 높아서입니까? 목사와 장로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회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목사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이기 때문에 절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토론과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의 참석한 사람 모두는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회의할 때 막말하는 사람 있죠? 상대방을 모욕하는 사람 있죠? 비방하는 사람 있죠? 고성을 지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당회원이 되면 안 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장로는 편파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는 자기 개인적인 유불리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전체 교회에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 당회의 결정이 전국 교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2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될 때 그 회의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인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회의가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소위 뒤끝이 없어야 되죠.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심각하게 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나면 나와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표를 낸다든지 뭐 얼굴에 막 인상이 막 쏘가지고 하면서 나온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나온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임직하고 나서 처음 당회를 갔는데 처음 당회 간 날 장로들이 싸웠습니다. 와, 얼마나 심하게 싸우죠. 제가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30 초반인데 막, 이거 어떡하나. 담임 목사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가야 되나? 그냥 있어도 되나? 근데 회의 다 끝나고 나와서 두 사람이 전혀 표를 안 냅니다. 교인들 앞에서 그냥 다 화목한 사이로 보입니다.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당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가 있죠. 교인들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게 됩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교회의 치리를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입은 필수적입니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비밀로 해야 됩니다. 여보 좀 알려줘. 좀 알려줘. 안 돼. 좀 알려줘. 안 돼. 좀 알려줘. 당신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온 교회에 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당회장으로서 목사에게도 자질이 중요합니다. 제가 들어야 할 설교를 저에게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헌법 제98조 7위의 회장은 목사가 된다라는 이 말은 목사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책임을 말합니다. 목사는 당회의 회장으로서 당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장이요 의장으로서 목사는 성경과 교회 헌법에 명시된 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회의를 인도하되 독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회의 치리를 맡기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성경과 교회 헌법이 정한 원칙과 규칙에 충실해야 하고 일반 상식과 보편성에 따라 합리성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당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당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끈다든지 장로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당회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목사는 성경적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회의가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7위회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회 헌법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266조, 제99조, 7위의 회장의 권한. 7위의 회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목사는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를 주관하고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규칙 준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다른 회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막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다른 회원을 모욕하거나 비꼬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 조치합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건을 얼렁뚱땅 처리하기보다는 깊게 논의하되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7위회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사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회 앞에 공보되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헌법 92조, 교회헌법 정치 제9장 92조, 265조, 7위회의 7위회는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7위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도덕과 영적인 사건을 다룬 것이고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법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며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죠. 한국교회에서 당회가 회의는 자기들이 해놓고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회의 왜 합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회의에 대하여 장로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도 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의의 결론은 결정이죠. 그 결정은 결정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해놓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왜 합니까?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공지하는 것입니다. 공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 79조. 교회헌법 79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헌법에 있는 것 2절. 법령과 결정사항은 79조 밑에서 7줄. 법령과 결정사항은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당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권위가 주님의 말씀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한 하나님의 규례이므로, 즉 바로 앞 3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7위를 맡기신 자들이고, 우리가 이번 달 암송구절로 채택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회를 비롯한 노예와 총회라는 7위회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사람들에 대한 순종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순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당회의 결정, 노회와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7위회와 그에 속한 직원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 때문에.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 예루살렘 회의 결정을 한 뒤에 편지로 옛날에는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로 그 결정 사항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31절.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정, 권면, 위로를 듣고 기뻐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 주 전에 제7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의 결정사항 중 신앙과 삶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며, 이전에는 전광훈 씨와 인터컵에 관한 내용을 들었고, 동물 장례식과 황혼 결혼과 주례 없는 결혼식에 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요,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조직되기 전 그 역할을 임시로 감당하고 있는 저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저는 당회 일을 대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교인 전체 권면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빠질 때, 경조사가 주일에 있을 때 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요? 안 맞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지켜야 되죠. 이것을 명한 목사의 권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 권면을 따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과 2022년 7월에는 비치용 성경은 방문자와 초신자를 위함이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예배 시간에는 생수를 제외한 음료의 예배실 반입 및 섭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애찬 후 오후 예배 전까지는 가급적 매식, 즉 사먹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 역시 따르는 분도 있고 안 따르는 분도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 곧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위한 권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내용과 권위 때문에 말이죠. 당의 결정과 결의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봅시다. 79쪽 교연법. 밑에서 둘째 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그 내용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밑에 다음 페이지죠. 80쪽 보십시오. 모든
대회 3절 모든 대회나 공의에는 사도시대부터 총회든 지방회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 여기는 말하는 대로 회의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은 안 지켜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킬 필요 없죠. 치리회가 잘못된 결정을 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 백성의 장로들, 이 번역을 사실은 장로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Presbyterian, 영어로 Presbytery,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그 장로입니다. 세 번역과 NIV가 그대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The Council of the Elders of the People. 이 장로회가, 이 치료회가 무슨 결정합니까? 예수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치료회가 잘못할 수 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치료의 대표적인 잘못을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여 이행하고, 그 결정을 따라 총회장 홍택기 목사와 임원들은 총회 바로 다음날 평양 신사를 찾아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매우 잘못된 결정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의는 잘못을 할 수 있기에 결의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연법 봅시다. 265쪽 봅시다. 교연법 265쪽 제93조 7위회의 구분. 교연법 제9장 제93조 7위회의 구분. 265쪽.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뭐한다? 상소한다. 교인은 당회, 노회, 총회의 순서대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권리. 좀 넘겨서 332쪽을 봅시다. 332쪽. 교연법 권징 제4장 제105조, 106조, 107조, 108조, 334쪽에 항소, 337쪽에 상고. 여기 보면 332쪽부터 338쪽까지 339쪽까지 상소, 항소, 상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당회가 잘못된 결정하면 이 절차대로 상소하라는 겁니다. 노회가 잘못 결정하면 이 절차대로 상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회가, 노회가 성경과 신앙 고백에 위배된 결정을 내렸다면 교회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질서를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상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때문입니까? 233쪽을 봅시다. 교회 헌법 233쪽.
233쪽 제1장 제목이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장로교 정치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신자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죠. 누구든지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장로교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1조에서 말합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에 근거합니다. 교회헌법 65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사람의 교리나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하게 하셨죠. 교회는 이 내용에 근거하여 상소할 수 있으니 이것은 철저히 종교개혁 정신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 배울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교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이 루터를 핍박하였습니다. 1521년 보름스 회의에 참여한 루터는 너의 견해를 철회하라 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하니 유명한 말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양심의 자유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이어졌고 장로교회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통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은 당의 결정이 성경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당의 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 문의를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고 청원을 할 수 있고 진정을 할 수 있고 소원을 할 수 있고 상소를 할 수 있으며 노회 총회의 순차대로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인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상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로 계속 시비를 걸고 상소하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회의 규칙이 아닙니다. 교회 헌법 이렇게 하니까 법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장로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입니다. 그렇기에 회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 회의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교회가 왜 회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거룩하게 생각하면서도 공동회에 참석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직회나 공동회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라면 예배만큼 회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논리가 교회 회의에서마저 적용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치리회와 교회 회의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치리회와 교회 회의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당회가 치리회가 아닌 이사회가 되었습니다. 도덕과 영적인 사건을 다루어야 할 당회가 다른 것만 다룹니다.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교인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회의가 아니라 목사 장로들의 논쟁만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장로교 합동, 장로교 통합총회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난립니다. 쪽팔려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노회에서의 모습이고 개척교회 당회에서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치리회가 치리회에서 다루어야 할 일보다 다른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사람의 일만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치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치리회의 회원이 될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장로는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로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함께, 그리고 다른 장로와 함께 회의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원입니다.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직원입니다. 장로가 참여하는 당회, 노회, 총회는 그냥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장로의 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이거 장로회는 바로 당회, 노회, 총회를 말합니다. 당회, 노회, 총회는 그냥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치리회입니다. 장로는 바로 이런 치리회에 속하여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장로가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가 하는 회의가 어떤 성격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의를 잘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를 통하여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을 장로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장로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장로의 회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교회는 견고해지고 굳건하게 서 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